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 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준비된 말씀이 또 전파되게 하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속에 나타난 그 복음의 깊은 의미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선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은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소식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대한 소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의 전인격과 삶을 변화시킨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1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선언한 이후에 이사야의 글을 가져와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고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오랜 기간 동안 준비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준비가 되었을까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나와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인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이것이 인류 최초의 복음이라고 해서 원시 복음이다, 원복음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여기 한 번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메시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즉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께서 안 오셨어요. 창세기 예수님의 오심을 약속한 이후에 2000년 뒤에서야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긴 시간이 걸렸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오랜 준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죄와 그 비참함이 무엇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부유한 가정에서 특별히 고민 없이 자랐다고 한다면 죄와 그 비참함, 그 죄의 비참함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정직하게 그리고 열심히 산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쉽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고통이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더 알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긴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 땅의 신들을 섬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와 같은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왕들은 다윗의 모본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들의 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이 이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꿈을 꾸는 것 같이 기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또 우상을 섬기고 다시 또 음행에 빠지고 다시 또 불순종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구약의 2000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셔도 깨닫질 못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셔도 돌이키지 않아요. 계속해서 죄만 지어요. 2000년 동안 죄만 지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인간은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그 죄의 결과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면서 그 죄의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역사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난 2000년 동안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외부로부터 오는 구원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더디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2000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 한번 돌아보면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교회에 온 첫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한 장로님 같은 경우는요, 청년 때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그것도 주일 예배나 무슨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라 그냥 수요 예배 때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자친구가 교회 나가야 결혼할 수 있다고 해서 여자친구 말 듣고 가라고 하는 그 교회 예배, 수요 예배에 출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첫날, 수요 예배 간 그 첫날 하나님 만났습니다. 깊이 회심을 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우는 가끔씩 있습니다.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교회에 나갔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특별히 모태 신앙인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별 감흥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만났다? 확신이 없어요. 그렇다고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왔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심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이야기해요. 그냥 하나님 만났다고 치자. 그냥 너 정도 되었으면 그냥 회심했다고 치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가자마자 하나님 만나기도 하는데
왜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려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죄의 결과 비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진짜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걸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지 않느냐? 원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기다리다가 지치신 분이 계십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것은 2절에 보니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2절 말씀은 이사야의 글이 아닙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가져와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말라기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가져와서 인용한 부분을 오늘 마가가 다시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냥 말라기서에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말라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처음부터 말라기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마가는 이사야와 말라기, 마가복음을 연결시키고 싶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셋은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성경이 기록된 배경이 너무 어둡고 암울한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 또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빨리 깨닫고 뉘우쳐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또한 북이스라엘처럼 똑같이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말라기는 어떻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다시 가나안 땅을 돌아오니까 성전은 다 회파되었고 땅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재건된 성전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기뻐하며 뛰었고 어떤 사람들은 슬피 울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성전 재건을 마치고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자 그 말씀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통곡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겠다,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 결단했어요. 그런데 그 결단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은 범죄하였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포로에서 돌아온 그 감격을 누린 지 얼마나 되었다고, 말씀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가장 거룩해야 될 제사장들이 타락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물을 가져오는데 눈먼 것, 저는 짐승들, 그런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 바쳤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가정을 깨뜨리고 이혼을 밥 먹듯이 합니다. 가정의 성결이 깨뜨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 너희들이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겠다 말합니다. 그 정도로 타락한 시대가 바로 말라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말라기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의 기간인데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때 어떤 시대였는지 아십니까?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그때가 바로 그리스 로마 시대였습니다. 가장 찬란한 문명의 시대, 그리고 가장 호화로웠던 시대가 바로 그 400년 기간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철학과 예술이 굉장히 발달되었던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수준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르네상스가 무엇입니까? 문예의 부흥기라고 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다시 그리스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르네상스예요. 그때를 기점으로 이미 1500년이 지났는데 다시 1500년 전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르네상스예요. 그렇다면 로마는 어떻습니까? 도시마다 수로가 연결되어서 깨끗한 물이 흘렀고,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공중 목욕탕과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넘쳐나서 귀족들은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면서 밤새도록 연회를 즐겼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상황은 어땠습니까?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400년 동안 계시가 없었던 시대였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마디도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고통을 받고 있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끊어져서 영적으로 궁핍한 핍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마가복음의 배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공통적으로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사자를 보내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실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시대에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이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그리고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이 가장 추울 때입니다. 그때 저 멀리서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웠던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임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400년이라고 하는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 계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진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만났습니까? 인생이 즐겁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만난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의 새벽, 가장 어둡고 가장 추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생애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인생의 밤바다를 지나고 있습니까? 또 끝이 없을 것 같은 인생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그때가 하나님 만날 때임을 기억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오시기 전에 그의 오실 길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그 당시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왕이 지방에 행차를 하게 되면 왕이 가는 길을 사람들이 닦았습니다. 가는 길에 구덩이가 있으면 그 구덩이를 메우고, 높이 솟은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깎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지나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왕이 지나가는 길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가는 길에 막힘이 없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막힘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지나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당시에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당시에 그리스의 영향으로 언어가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언어를 쓰면 얼마나 소통이 어려울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헬라어라고 하는 공용어, 세계 공용어를 모든 사람들이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순식간에 퍼질 수 있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또 로마의 영향으로 길이 잘 닦였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와 연결되지 않은 도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원래는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면
로마의 군대가 달려가서 그 나라를 진멸하기 위해서 그 길을 닦아놓은 것인데, 이 또한 복음의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길을 닦아주셨습니다.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높아진 마음은 낮추시고 어그러지고 비비 꼬인 우리의 마음을 펴서 주님 오실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은 오시기 전에 그 길을 닦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들어오시도록 우리의 마음이 곧게 펴져 있습니까? 그리고 잘 닦여져 있습니까?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어그러지고 비비 꼬인 그 마음을 곧게 펴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그 길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 마음 안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도구 삼아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닫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마음과 인생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여기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세례 요한이 있는 곳이 광야다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곳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광야입니다. 여러분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광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서 광야는 제2의 출애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모여든 때가 언제입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인생을 청산하고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모인 것이죠.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제2의 출애굽이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특별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이냐? 우리를 노예의 삶으로부터 해방해서, 죄와 사망의 노예로의 삶으로부터 해방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 제2의 출애굽을 하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가 광야로 모여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로마의 황제의 통치 아래 있는 곳이죠. 황제는 주이시다 인정하며 고백하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황제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이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서 새로운 출애굽을 위하여서 사람들이 광야로 모여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죠. 나의 잘못된 과거를 그저 하나님 앞에 나열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익숙한 삶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주인 삼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떠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땅, 예루살렘과 크고 화려한 그 도시들을 떠나서 광야로 모여든 것처럼 반복되는 죄의 일상을 벗어나고 떠나는 것, 이것이 진짜 회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회개했습니까?
이전에 즐기던 모든 삶, 죄악된 모든 삶을 떠났습니까? 여기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몇 가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진정한 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타고난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우선 세례 요한의 사역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한계가 무엇이냐? 회개를 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그 죄를 용서해 주거나 그 죄를 사라지게 만들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심으로써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또 세례 요한의 사역은 율법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율법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사람들의 마음에 새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지키고 싶은 말씀이 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마음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갈망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목마름을 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속사람을 바꾸시고 우리의 본성 전체를 바꾸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어둡고 막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통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본성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혜 안에 그 능력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인생,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